하다가 정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고 핵심적인 것만 얘기할 테니까 놓치지 마세요. 오늘 복음과 전도의 눈으로 본 열왕기하서입니다. 굉장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열왕기 상하의 전체적인 주제예요. 열왕기 상하의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면은 나라의 흥망성쇠는 얼마만큼 정치를 잘하냐 못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군사의 주제인데, 나라의 진짜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만큼 나의 복음 되었냐,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된 렘넌트가 어떻게 준비되느냐에 따라 사실상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를 통해 교훈하는 게 열왕기 상하의 키다. 그러면 렘넌트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반드시 개인화 되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이 개인화 되어야 되냐면, 따라해보세요. No problem.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여러분들이 개인화 되어야 한다. 알겠죠?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될 만큼 여러분들 개인화 되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가 어떠한 시간표라 생각하냐면 이제 1세대에서 2세대로 세대 교체되는 시간표라 생각해요. 하나님 1세대에서 2세대로 세대 교체해야 되는데, 근데 2세대가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 안 돼 있고 2세대가 개인 안 돼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코로나를 터뜨려서 렘넌트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개인화 시키라라는 시간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로 개인화 돼야 되냐?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될 만큼 개인화 돼야 된다.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될 만큼 개인화 되려면 제가 항상 한 세 가지 고백이 있잖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의 비밀을 누리는 만큼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코로나를 통해서 세대 교체하는 시간표라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더 이상 기성세대를 의존하거나 기대지 마세요.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일어나야 될 그러한 시간표. 알죠? 기성세대가 이렇고 저렇고 그럴 시간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일어나야 되는 시간표. 저는 개인적으로 맘먹었어요. 앞으로 내가 유 목사님이나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위에 있는 어른들을 절대 바라보면 안 되겠다. 그런 분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있는데, 그런 분들을 무시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고 우리가 언약 붙잡고 일어나서 교회 안팎과 현장의 모든 틀들을 바꾸고 일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했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화, 어느 정도로 교회화돼야 되느냐? No answer. 여기 교회 와 보니까 답이 있어 없어? 답이 있어 없어요? 교회 와 있는 사람들 쳐다보라니까. 답이 없어. 그쵸? 저부터가 이미 답이 없게 생겼잖아요. 그쵸? 근데 답이 없는데 그 어떤 것도 답이 없다 보여지는데, 답이 나올 만큼 여러분들이 교회화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복음과 전도와 제자의 일을 하나님 어디를 통해서 이루시냐면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이루세요. 그래서 복음을 좀 덜 깨달았더라도 교회를 살리는 사람은 하나님 축복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기관과 조직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와보면 여러분들 답이 없게끔 느껴져요. 근데 답이 없게끔 느껴지는 거기에 여러분들이 답을 줄 만큼 여러분들이 교회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현장화. 현장 가보면 전혀 길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가보세요. 말씀 들을 때는 분명히 맞단 말이야. 말씀 들을 때는 너무 맞고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현장 가보면 전혀 하나님 살아 계신 것 같지 않고 세상은 엄청 커 보이는데 나는 되게 작고 이렇게 말씀과 현실이 괴리되는 느낌이 드는 게 여러분 가보면 현장이에요. 현장 가보면 전혀 길이 없다니까. 전혀 길이 없는 그곳에 여러분들 길을 낼 만큼 현장화의 응답을 받아라. 그래서 지금 시간표는 랩런트들 스스로가 일어나야 돼. 그래서 그 단어가 뭐냐면은 자활 랩런트. 그래서 은혜 RGS 다니는데 가보면 RGS의 첫 번째 교훈이 뭔지 아세요? 자활 랩런트. 랩런트들 스스로 일어나라. 이게 그 학교의 교훈 첫 번째.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일어나야 될 시간표. 앞선 1세대를 통하여서 중요한 우리들에게 언약의 바톤이 전달됐는데 더 이상 기성세대를 바라보고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면 안 돼. 여러분 스스로가 일어나서 교회 살려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가 일어나서 현장 살려야 될 그러한 시간표입니다. 본론. 열왕기하에는 중요하게 5가지 본문이 있는데 그 첫째 본문이 어디냐면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특별히 열왕기 상에는 안 나오는데 열왕기 하에서부터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생도라는 단어가 열왕기 하에서부터 나와. 열왕기 상에서는 생도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열왕기 하를 여러분들 계속 읽어보면 생도가 등장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음성 들려주시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너를 통해서 일으킬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제 본격적으로 열왕기에서부터 성취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들이 이제 드디어 일어나기 시작한 그 단어가 뭐냐면 생도. 그래서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갑절의 영감. 이 본문이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서 이제 소천하고 이제 그 다음 세대를 이을 엘리사가 이제 바톤을 전달받는 장면이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베델, 길갈, 여리고에 머물렀어. 왜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제자들 가운데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니까 목회자 밥그릇이 뭐야? 성도들이 있어야지 자기가 설교도 하고 성도들이 있어야지 자기가 위치도 유지하고 성도들이 있어야지 뭔가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는 장면인데 전부 다 한 자리 해먹으려고 다 어디에 머무르냐면 베델에 머무르고 길갈에 머무르고 여리고에 머물렀는데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엘리야에게 뭘 요구하느냐? 당신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는 사역에는 하나님 특별히 성령으로 2배로 역사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시대적 배경을 얘기해드렸잖아요. 이 시대가 어떠냐면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극악무도한 왕이 누구다? 아합. 이러한 시대에 가장 이스라엘이 또한 우상 숭배를 가장 많이 하는 시대가 어디냐면 이때. 그러면서 정치적으로는 하나님과 가장 반대되는 이러한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갑절의 영감 주시지 않으면 절대 살릴 수 없다는 이거를 엘리사가 본 거야. 다 전부 다 베델이다, 길갈이다, 여리고다 한 자리 차지하려고 육신적인 거에
마음과 생각이 다 포커스돼 있는 그때 엘리사는 관심과 시선이 달랐어요. 이러한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당신이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다 전부 다 한 자리 차지하려고 자리를 요구한 그때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전부 다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여러분 사람들 전부 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갑절의 영감을 받는 렘넌트가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성적이 좀 오르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가장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갑절의 영감. 이거 받으면 다 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 핵심만 얘기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는 장면이야. 도단성 운동이 뭐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죠, 그렇죠? 이제 부연 설명하자면은 아까 제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가 일어나는 게 생도라 그랬잖아요. 이 생도들이 모여서 지금 단어로 표현하면 RUTC. RUTC 응답을 받은 게 도단성 운동. 쉽게 말하면 렘넌트들이 모이는 공동체 훈련장이 만들어져서 응답받은 게 바로 도단성 운동이에요. 이런 응답을 받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생도들이 이거를 너무나 싫어한 아람 나라가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 이제 아람인데 아람이 이것을 없애보려고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장면. 그래가지고 도단성 주위로 아람 군대가 사방으로 둘러싸여가지고 이제 아람은 이제 함락 직전인데 이때 엘리사가 기도하는데 보니까 이 도단성 주위로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제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우리는 이제 함락되고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냐 하니까 엘리사가 네 눈을 들어서 주위를 둘러보라니까 이제 처음엔 안 보였는데 영안이 열리고 나니까 뭐가 보이냐면 이 도당성 주위로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중요한 운동을 펼치면은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셔서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이게 안 보이냐면 우리의 영안이 어둡다 보니까 여러분 주위에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어 있는지 안 보이게 돼. 그러면서 엘리사가 전혀 아람 군대하고 싸우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보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응답. 여러분 현장 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과 여러분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응답을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려서 여러분 주위에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어 있는 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셔라도 역사하십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로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9절. 여기는 누가 나오냐면 나아만 장군이 나와요. 나아만 장군이 누구냐면은 열왕기하 5장 1절에 잘 나와 있는데 아람 나라에서 가장 큰 용사면서 아람 왕한테 가장 신임받는 장군이 누구냐면 나아만 장군이에요. 근데 5장 1절에 뭐냐면 그는 큰 용사나 나병 환자였더라.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성공하고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엘리트고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권력 가진 사람인데 속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나병 환자. 근데 이 나아만 장군 곁에 누가 있었냐면 여정 한 명이 있었는데 이 여정이 누구냐면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종은 나만 장군이 겉으로 성공했지만 나병 환자라는 걸 너무 잘 알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장군님, 당신의 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저 엘리사를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그 나병 고칠 수 있으면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가는데 엘리사한테 찾아가는데 장군이 왔으면 상식적으로 나와가지고 손님 왔으면 영접도 하고 인사도 하고 막 잘 보이려고 나와서 인사해야 되는데 나만 장군이 왔는데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저 가서 그냥 요단강 가서 몸 7번 한번 담그고 나오면 치료될 거다 하니까 이 나만 장군이 열받은 거야. 내가 왔는데 네가 지금 안 나와 하면서 이제 막 성을 내고 되돌아가는데 이제 이 여정이 되게 지혜롭죠. 그래도 뭐 요단강에 담그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장군이? 그냥 저 주의종 말대로 한번 몸 담가 보십시오 해가지고 하니까 나만 장군이 실제적으로 그 요단강 들어가서 7번 몸을 담그고 나오는데 나만 장군이 갖고 있던 이 영적 이 문둥병이 싹 나아버린. 그러면서 이제 나만 장군이 이 주의 종이 누구냐 하면서 다시 되돌아가가지고 이제 주의 종 그 엘리사 찾아가가지고 이제 막 대접하려고 막 자기의 재산 같은 것들을 좀 챙겨가지고 드리려 하는데 그때도 엘리사가 나오질 않아. 그러면서 막 내가 이렇게 고침 받았기 때문에 당신한테 뭐 드리겠다는데 엘리사가 그걸 전혀 받지도 않습니다. 받지도 않으면서 차라리 네가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고 예배해라. 그러고 이제 엘리사는 가버려. 여러분 가보면 지금 뭐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엉망인데 국가 지도자들이 엉망이잖아, 그렇죠? 국가 지도자들이 엉망인데 그 사람들을 뭐라 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은 지금 복음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복음에 답이 없는 것을 답이 없어서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데 뭐 정치가 이러니 저러니 말할 필요 없어. 여러분들이 앞으로 랩너트들이 서밋의 자리에 가서 그 밑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답을 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겉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성공했어. 겉으로 봤을 때는 대단해. 겉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권력 갖고 있어. 근데 영적으로는 이게 육신적으로 나병 걸리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 나병 걸리는 거야. 창세기 3장의 문제로 영적 문제로 겉으로는 대단하지만 속으로는 완전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가서 답을 줘야 돼. 우리는 뭐 정치가 이렇고 저렇고 말할 필요 없어. 답이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를 당연한 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서밋으로 돼가지고 답을 주라고 우리를 랩너트를 일으키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열왕기하 13장 35절 여기는 이제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배경이 어떠냐면 이스라엘 이제 여기는 이제 여기까지 이스라엘 배경이고 여기는 이제 남유다 배경인데 유다가 이제 약소국이다 보니까 이제 아수르한테 조공을 바쳐야 되는데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한테 이제 조공 못 바치겠다고 이제 하니까 아수르가 이제 그래? 너희들 조공 안 바쳐? 내가 너희들 쳐 죽이러 갈게 해가지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가가지고 이제 치려고 오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히스기야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밤이 새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 한 명을 보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한 번에 송장으로 만들어 버려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중요한 영적인 사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게 열왕기하 19장 35절. 그래서 중요하게 열왕기하 내용은 이러한
네 가지 포인트로 정리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11개의 중요한 단어가 뭐다? 생도. 엘리야가 1세대라면 엘리사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단은 2세대인데 이 언약의 바톤이 이제 전달되어서 본격적으로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는 게 열왕기 하의 내용이에요. 제가 왜 이러한 얘기를 하는지를 이유를 잘 깨달아야 돼요.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하나하나 있는 증거들인데 결국에는 2세대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렘넌트 운동이 일으킨 게 열왕기하의 키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일어나야 되냐? 이렇게 일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시간표하고 너무 맞아. 알겠죠? 지금 코로나 하나님이 굉장히 축복의 시간표로 허락하신 거예요. 렘넌트들 일으켜 세우려고. 앞으로 30년을 걸어가야 되는데 제대로 렘넌트 세우라고 하나님이 코로나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서론의 한 내용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라의 흥망성쇠는 정치나 군사나 문화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특별히 지도자가 복음을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 있는 렘넌트가 어떻게 준비되냐에 따라 나라의 흥망성쇠가 앞으로 결정된다. 근데 그 렘넌트가 어떻게 준비돼야 되냐?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될 만큼 개인화돼야 되고 그리고 교회 가보면 답이 없어. 근데 그 답이 없을 만큼 교회가 문제 와 있는데 답을 줄 만큼 여러분들이 교회화돼야 되고 현장 가보면은 말씀 받을 때는 맞는데 현장 가보면 현실 가보면 말씀하고 현장하고 전혀 안 맞는다니까. 세상은 굉장히 커 보이고 나는 엄청나게 작아 보이고 현장 가보면 길이 안 보여. 근데 여러분들이 길을 만들 만큼 길을 제시할 만큼 현장화에 응답받아야 돼. 그래서 렘넌트들이 스스로 일어나야 된다. 그게 바로 생도예요. 알겠죠? 이러한 것을 내용을 가지고 이제 렘넌트가 일어난 장면들이 이러한 장면들. 다 자리를 구하는 그때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 렘넌트들은 절대 자리 탐하지 마세요. 갑절의 영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게 갑절의 영감이에요. 그리고 순서상으로 이거 먼저 해야 돼. 현장 가보면 성공한 것 같이 보여도 완전히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 현장 가서 답을 줘요. 특별히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 앞으로 렘넌트들이 들어가게 될 건데 그 사람들에게 앞으로 답을 줘야 돼. 앞으로 우리나라가 굉장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 짧은 시간 동안 좌쪽으로 기우는 게 아니라 앞으로 수년 동안 좌쪽으로 기울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정치적으로 어떻고 저쩌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서밋의 자리에 가서 그 사람들이 아무리 성공하고 정치를 잘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이렇게 나병 환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현장 가서 답을 주라.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지금 시간표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응답들이 도단성 운동인데 우리는 RUTC의 응답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번 주제 차장도 RUTC의 응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예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해서라도.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떤 기도를 회복해야 되냐? 히스기야의 기도를 회복해야 돼. 그때 중요한 이러한 영적 사실들이 이루어지길 시작합니다. 제가 이렇게 학원 복음화를 간단하게 지금 요약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정리해드리는 걸 사실을 가지고 한 달 동안 계속 11개화를 읽어봐야 돼. 아시겠죠? 지난번 우리가 중고 수련할 때도 제가 11기 상 갖고 이 얘기 갖고 계속 한 거예요. 이 말씀이 한 달 동안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성취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이 한 달 동안 놀랍게 성취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렇게 일어날 시간표를 얘기하고 있는 게 11개. 지금 시대 시간표하고 너무 맞아, 안 맞아? 엄청 맞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살아서 성취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응답을 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30명
진짜로 불신자 친구들한테 복음 전하고 영접시킨다. 그러면서 그 중에 3명을 다락방으로 인도한다. 그 중에 1명을 교회화 시킨다. 이 응답이 오고 있어요. 왔고, 그리고 두 번째로 직분은 축복의 통로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빛의 경제형다. 그래서 11조 반드시 회복하세요. 사실상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 중에 10분의 1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선교. 여러분들이 옆집에 불나면은 그냥 아무렇지 않습니까? 옆집에 불나면은 언젠가는 그 불이 불타가지고 더 번져가지고 우리 집으로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교 안 하면은 재앙이 우리한테 덮칩니다. 그 얘기가 성경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선교 놓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노예, 속구, 포로로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이 선교 회복하도록 하세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노예, 포로, 속국 얘기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노예 한번 돼볼래요? 지금 단어로 생각하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데 여러분 노예 되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자유가 없어. 화장실도 함부로 못 가. 계속 뭐 여러분도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귓방망이 맞고 뒤에서 막 채찍질 당하고 실제야 실제 영적으로. 그 전 세계 재앙 막는 게 바로 선교. 건축. 제가 얘기했죠.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막 노래방 같은데 밑에 막 지하 1층에 있고 막 곰팡이 냄새 나고 여러분들 막 지금 이거 행복한 줄 알아야 돼.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면은 다 무너져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경찰서 100개 생긴 것보다 교회 하나 생기면은 그 지역의 범죄와 재앙이 많이 줄어든다. 알겠죠? 그만큼 중요한 게 교회예요. 그러면서 감사헌금.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주기별로 한다 치고 이거는 수입 생길 때마다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감사헌금 매주 하세요. 매주. 지금 주보에 헌금 명단 올라오는 거 봐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현실이야. 11조 정은지, 강진아, 성교, 공예령, 유근아. 건축 뭐 아무도 없고 감사 아예 없어요. 여러분 감사헌금은 여러분들 매주 하셔야 돼. 알겠죠? 여러분 당장 경상대 병원만 가봐. 여러분 감사한다니까. 몸이 멀쩡한 게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뭐 몸이 멀쩡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매주 감사헌금 회복하세요. 미션을 잡아. 미션.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절대 한 달간 11개의 말씀이 성취될 텐데 여러분 이제 스스로 일어나야 될 그러한 시간표.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일어나는 생도의 응답받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1개월 통화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렘넌트들이 이제 스스로 일어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었사오니 언약의 바톤을 붙들고 스스로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